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사도행전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어떤 교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에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예언들과 또 성경적 진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다니신 행적에 관한 기록부터 시작한 바로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이나 책 이름 자체가 뭐냐면 사도들이 사역을 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책이 시작할 때는 그 사도들이 이제 주님께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또 주님께 어떤 명령을 위임받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심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분을 증거해야 될지 이제 그것을 배우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과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이제 1장 시작 부분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바야흐로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에 관한 행적 이것을 담은 책이 사도행전이다 이거죠. 자, 이때 자 거기 밑줄을 쳐놓은 거 잘 보세요. 성도가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신약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 시대의 경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듣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십자가 사건으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됐고 또 이제 그 새로운 언약의 백성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경륜이 완전히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로 탁 바뀐 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왕국에 관한 경륜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계속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은 우선적으로 왕국이 임박한 시점에 유대인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록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신약시대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이 초반부는 여전히 왕국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교리적으로 이렇게 혼돈이 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신약적인 진리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의 경륜이지만 그 가운데는 어쨌든 교회도 시작이 되다 보니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들도 다소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이렇게 붙들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사실 어려운 책이라는 얘기예요. 자, 성도는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올바로 적용함으로써 이해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의 앞부분 1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예언적인 진리들 또 교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십시오. 교환에 부활 후에 40일간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 1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거기 1장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근데 곧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친히 입증하시는 거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그분의 그런 사역을 위임받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 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번 보시면, 그래서 3절에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 여러분 여기 잘 표시해 두세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도덕적이고 또 영적인 나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바로 영적인 나라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특징을 잘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리적으로 천년 왕국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시대는 분명 영적인 나라지만 지금 여기서는 여전히 유대인을 위한 왕국의 경륜이다 보니 여기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리적으로 천년 왕국을 말한다.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셨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자, 성령을 통하여 뭐를 주셨다? 계명들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지금 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계명들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명들은 어떤 게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계명들은 지키는 행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도 계명들과 연관을 지어볼 때는 분명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죠. 바로 왕국에 들어가야 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과 연관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거듭난 백성이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에 관한 계시. 지금 여기서는 그게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죠. 자, 제가 사도행전에 대한 책을 강의했다시피 지금 사도행전 앞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진리는 여기서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성령 안에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도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얘기죠.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떤 측면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 바로 산상설교에 나온 것과 같이 도덕적,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가리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자, 산상설교는 분명히 천국에 관련된 헌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헌법을 말하면서 먼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분명히 사복음서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오늘날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무슨 복음을 믿어가지고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도덕적이고 어떤 영적으로 완벽한 내면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거듭남으로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뭔가 율법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의의 상태를 잘 갖추는 그거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사도들에게 주신 계명들을 왕국 백성인 유대인들이 지킬 때 비로소 영적으로 완벽한 의의 상태를 갖추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란 얘기죠. 예. 자,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지상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인 천국과 또 영적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가져오셨다라고 이건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대다수의 신학자들하고 또 목사들과 설교자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천국은 물리적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왕국.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그 두 왕국을 동시에 전파하셨죠. 그것은 곧 두 나라가 같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리적 천국,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모두 다 초림 때 가져와서 전파하셨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분명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왕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분명히 지상에 임하였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이 두 나라가 당대에 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괄호 3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즉 물리적인 천국과 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왕국인 천년 왕국을 교리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비록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며 십자가의 죽음에 그분을 내어주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두 나라를 가져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완전히 왕국이 다 무효화되고 끝났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지금 사도행전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합쳐진 그 천년 왕국이 이 당대에도 임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분명히 두 왕국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왕국이 초림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대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당대에 분명히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이 이때 초림 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할 때는 지금 경륜적으로는 아직 유대인들을 다루는 왕국의 경륜이다 보니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거듭남으로써 이렇게 임하는 그런 영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초림 때 예수님이 언제 이걸 언급하셨냐? 산상설교를 말씀하실 때 언급하세요. 자, 여러분 이미 산상설교를 다 배웠어요. 산상설교는 유대인 백성들이 왕국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헌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세요. 왜냐하면 왕국 백성으로서 왕국에 동참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상태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으로써 들어가는 그 나라로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니까 그때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적인 나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 도덕적, 영적으로 완벽한 의의 상태를 갖추는 걸 말한다 이거죠. 예. 그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자신들 내면이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완벽한 의의 상태가 되려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산상설교를 지킨 행위겠죠. 예. 그래서 이들에게 산상설교가 죽은 목적은 뭐냐면 그거를 완벽하게 지키면 너희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가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산상설교를 못 지켰죠. 산상설교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엄격함을 유대인들은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벽한 의를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태를 유대인도 이거는 갖추기 어렵다 이거죠.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거를 못 이루니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개념이란 얘기죠. 거듭남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제 영적인 나라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도행전 1장의 개념에서도 볼 때도 아직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오늘날 교회 시대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것이 아직 기회가 더 주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 말씀하셨을 때는 이들의 관점에서는 이거와 이것이 같이 공존해 있는 바로 천년 왕국의 개념으로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신약 성경이고 이미 신약은 시작됐고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거듭남으로 들어간 나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 1장의 경륜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천년 왕국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같이 공존해 있는 형태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는 거듭남으로 들어간 나라로 이해하는 거고 그걸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한편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거듭남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적인 나라를 말한다는 얘기죠. 자, 우린 이미 결과론적으로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왕국은 연기됐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교회 시대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나라에 적용된다고 봐야겠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곧 거듭남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건 물리적인 거죠.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이 당대 유대인들은 물리적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5번. 자, 그리스도의 몸. 사도행전 9장 이후까지는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해주셨다는 거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는 아직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할 때는 이거는 천년 왕국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곧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제 거기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은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을 때는 그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는 바로 그게 천년 왕국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실 거냐고 그렇게 물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질문을 부정하다든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따 우리 7절을 보겠지만 만약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그냥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로만 한정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타박하시고 야 니들은 아직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냐? 내 말을 아직도 못 깨달았냐? 그렇게 책망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왜요? 유대인들의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의 약속이 뭘까요?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이거죠. 바로 이게 아버지의 약속인 거죠. 자, 그럼 이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그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 이랬어요. 자,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는다. 바로 이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 아버지의 약속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약속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일단 오순절에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 침례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5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먼 훗날이 아니에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거죠. 그게 바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일어난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오순절 때의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시대는 누구나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죠. 그게 고린도서 12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역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제 오순절 때 너희들은 이 성령 침례를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괄호 2번. 자, 사도들에게 또 어떤 걸 주시냐면 능력을 주신다라고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네. 자, 우리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도 그들은 겁먹고 다 도망갔고, 그렇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도 그들은 막 유령을 보는 것처럼 불안해했단 말이죠. 그게 당시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이후로는 어땠죠? 제자들이 완전히 돌변했죠. 이 제자들은 겁쟁이가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왜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자,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그들은 성령 침례를 받는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 역시도 오늘날 교회 시대 성도들과는 동일한 현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여기서 착각을 하니까 어떤 거예요? 아, 성령 체험이 곧 성령 충만, 방언 이걸 같이 묶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오늘날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를 받죠. 그러나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죠.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이후에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한테.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자기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로 주님과 늘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성령 충만한 거죠. 그렇죠? 또 방언은 표적이죠. 예. 교회 시대의 어떤 성도들 모두에게 주는 현상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자, 사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약속에는 또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가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거기 교환에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중보 기도했을 때 바로 그 내용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이는 그들 모두가 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 되게 함이오니 이거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이렇게 나오죠. 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그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고 또 주님을 믿을 사람들임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린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바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게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속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언급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한 거란 얘기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당연히 응답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인 교회가 시작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정확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마침내 뭐가 시작돼요? 한 경륜이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바로 교회 경륜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또 다른 위로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경륜이 시작이 된 거죠. 바로 아버지의 약속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아버지의 약속은 바로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즉 성령이 강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십시오. 자, 6절 7절 굉장히 이거는 참 이렇게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시나이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7절에서는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질문은 유대인 제자들이 유대인 메시아에게 했던 가장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질문인 거죠. 그렇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뭘 약속을 하며 다루세요? 왕국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주님께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망하고 물어야 돼요?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도 유대인들의 측면에서 그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지상에 세워질 왕국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절에서도 사도들이 지금 주님께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은 거란 얘기죠. 근데 주님의 답변은 뭡니까? 야, 니들은 지금 착각을 했다. 잘못 알았다. 이게 아니죠. 맞다. 다만 그때나 시기는 너희가 알 게 아니다 이거죠.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 지금 그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이 질문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구약 성경의 8분의 1을 다루는 말씀이다 이거죠. 대다수의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 목사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줄 모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재림과 그 이후에 지상에 천년 왕국이 수립된다는 예언에 무지하다는 얘기죠. 특히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대다수 이 배교한 목사들과 신학자들, 성경 교사들,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안 믿어요. 그거에 대해 관심도 안 가져요. 그렇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진짜 아주 딴 나라에, 딴 세상에 있는 얘기예요. 특히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인하죠.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받은 대신 교회가 그 위치를 차지했다고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의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괄호 2번.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 이것은 구약의 509절 이상을 다루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는 얘기죠. 지금 이 질문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그 문제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뭐를 준대요?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영적인 개념이에요? 다윗의 보좌가? 그 다음에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런 예언을 했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야곱의 집안, 여러분 야곱이 무슨 영적인 개념이에요? 야곱은 야곱이죠.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대로 누가복음 1장 73절에는 또 그런 말씀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은 이 예언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이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확증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잘못 질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다시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거다. 또는 왕국의 영적 상태를 너희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지금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신 거란 얘기예요.
다만 뭡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거예요. 기다려라 이거예요. 기다려라.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으니 너희는 그걸 몰라도 그러나 기다려라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44절도 뭡니까? 바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라 이거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맨 밑에 괄호 4번. 그러므로 구약에 약속된 물리적이며 실제적인 메시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 새롭게 된 새 세상에서 지상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들과 왕국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구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 뒤에 나올 내 씨에게 왕국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해야 돼요. 누가 앉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앉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그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바로 새 세대라고 말했다 이거죠. 새 세대.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실 천년 왕국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는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거죠. 이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괄호 5번. 결국 사도들은 40일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이거죠. 자,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던 말, 그걸 예수님이 가르쳤단 말이죠. 그게 뭐겠어요? 바로 구약은 메시아께서 와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4번. 자, 8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이런 거 잘 표시해 주세요. 먼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명령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특성에 따라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나누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괄호 1번 교리적 적용. 자, 이건 당연하죠.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책 앞부분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나 왕국시대의 경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복에 동참하게 되리라고 한 예언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 유대, 자,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잖아요. 사마리아도 어쨌든 혼혈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땅끝은 어느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인 거죠. 그러면 왕국에 관한 예언,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증거가 되는가? 그렇다는 얘기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분명히 어땠어요? 주님께서는 왕국에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점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의 약속들이 물리적으로 성취될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라 했을 때는 정통 유대인, 바로 그들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대 땅은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겠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혼혈 유대인들이겠죠. 그리고 땅끝은 이제 이방인들이겠죠. 바로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죠. 바로 그때까지 기다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얘기죠. 그러면 괄호 2번 영적인 적용은 뭘까요? 자, 일단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왕국 시대의 경륜은 끝났죠. 그럼 이제는 교회 시대의 경륜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왕국 복음이 아니죠. 은혜의 복음이 전파가 돼야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사도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이제 은혜의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째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한 은혜의 복음도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음의 순서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마저도 거부했죠. 결국 바울은 계속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기회가 이제는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땅끝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제는 전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에 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거기 9절부터 12절 보세요. 자, 9절에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이제 사명을 위임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는 거죠.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여러분 구름 잘 표시해 두세요. 10절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 그래요? 오시리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즉 승천하신 그대로 어떤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12절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올리브산 잘 표시해 두세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더라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1번 보시면 9절에 주께서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누가 기록을 한 겁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죠. 누가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의사죠. 의사는 무식한 사람 아니죠? 허무맹랑한 사람 아니죠? 공인 의사는 지성인이에요. 그런 지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기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허무맹랑한 꾸며낸 얘기겠어요? 이거는 정말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인증한 것인 만큼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24장 51절 역시 누가도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승천을 두 번이나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그렇죠? 그 다음 2번 10절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때에도 역시나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함께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4절과 23절에도 나오는데 이들을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근거해서 여기에 예수님 승천 때 나타난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는 모세와 엘리야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형되실 때도 양옆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마태복음 17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하면서 재림까지 언급하죠. 그러한 내용에서 지금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항상 세트로 등장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 만큼 여기 승천하실 때도 나타난 두 사람 역시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아무튼 천사들이거나 혹은 모세와 엘리야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세요. 너희를 떠나 하늘로 돌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11절. 자, 주님께서는 제가 밑줄을 쳐놨죠. 눈에 보이는 가운데 물리적으로 또한 기적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계 있는 사람들이 승천에 관한 역사적인 내용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그건 역사적인 사실임을 누구나 다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장차 지상에 가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영광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 이것도 역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문자적이니까. 근데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는 재림은 문자적으로 안 믿죠. 영적으로 해석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앞뒤도 안 맞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주님은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아까 우리가 9절에서 살펴봤죠. 그러면 내려오신 것도 똑같다면 바로 주님은 구름 속에서 돌아오실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죠.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이렇게 나오죠. 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도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승천에도 구름이 나오듯이 재림도 역시 구름이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유일한 차이점. 자, 승천 때는 예수님은 홀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왕으로서 재림하실 때는 홀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뒤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있겠죠. 바로 성도들인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것만 차이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어디에서 승천하셨어요? 아까 우리 12절에 봤듯이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바로 어디에 서신다고요?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다 이거죠. 자, 스가랴 거기 14장 4절 나오죠.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자 어디에 서신다?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맨 위에 괄호 4번 한편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 단계는 휴거죠. 두 번째 단계는 재림이라고 일컬어지죠. 그 두 단계 사이에는 기간은 최소한 7년의 간격이 있겠죠. 예. 바로 첫 번째 단계 휴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땅을 딛고 이렇게 디우려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만 내려오셔서 그분의 구원받은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를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죠. 그게 휴거죠. 예. 그러니까 공중에 오시고 우리는 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휴거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상에는 대환란이 있고 하늘에는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년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계인 재림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앞장 19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그분의 군대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서로 본다면 지상 재림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는 경륜적 순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전천년 주의란 얘기죠. 그렇죠? 천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이거죠. 왜 그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자, 그 교환에 제가 정리해놨죠. 밑에 괄호 1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일단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구원받고 죽은 자는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해야만 합니다. 당연하죠.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을 보면 목뱀을 당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나야만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야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알곡으로부터 독보리를 분리하실 것이다. 예. 바로 천년왕국 완벽한 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쭉정이이자 독보리인 그런 악한 자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어떤 거예요? 그들을 싹 분리해서 불에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에 나온 바로 알곡과 독보리의 분류 작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사탄은 묶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계시록 20장 3절. 그래서 천년왕국이 왜 아름다운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냐? 마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고 먼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안 묶이잖아요. 마귀가 있는 세상이 천년왕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사탄을 먼저 묶어놓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켜야만 이제 아름다운 천년왕국이 갖춰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멸망되어야 한다 이거죠.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계시록 19장 20절,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유대인들이 어때야 돼요?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천년왕국 이전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메시아가 지상에 와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스가랴 12장 10절, 계시록 1장 7절을 우리가 참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하여 바로 그분의 재림, 그리고 또 왕국의 경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오늘 이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